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한 치 앞을 분별치 못하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집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더욱 감사하옵기는 저희들을 천국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불순종과 불의와 불법 가운데 살다가 그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순종과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6월 3일 대선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안정과 번영으로 세계 복음화에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는 영과 진료로 충만한 예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며 지역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선교의 지역도 넓혀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로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매일 밤 오순절 50일 작정기도로 기도 재단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부르짖음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과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앞장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 들고 쓰시는 강단마다 선포되는 말씀마다 따르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더욱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성령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명성전과 인터넷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 현장에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그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버지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화명성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기쁘게 할렐루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예전에 소리엘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불렀던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여 주십니다. 우리 한번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되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되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만 부르고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임재해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것만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옵시고 하나님 낮은 자 하나님이십니다. 낮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춰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시간에 기름을 부어주시옵기를 소망하오니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살아계신 예수님, 평생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오니 우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조금 제목이 길지만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작아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난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화요일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에서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가 있었습니다. 정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어르신이 계시는데요, 시드니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그분이 살아생전 호주, 뉴질랜드, 피지에 지교회를요 34개를 세우셨습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성령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10만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한 4천 명, 5천 명일 때에 성도가 4만 명, 5만 명만 넘어갈 때 시드니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성도가 4천 명 정도까지 부흥이 됐습니다. 거의 10%가 그게 출석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로 이 선교사에 남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교회 성장이 둔화되거나 성도가 좀 줄어들 때 굉장히 힘듭니다. 목사님이 미국에 가보시고 유럽에 가보시고 전세에 다니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계속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시다가 어느 날 조영기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에 성령 행전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입니다.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으시고 바로 이거다 해서 시드니로 한국 여의도 순복음교회 스태프들을 한 45명을 모셔다가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를 시드니에서 100명 성도님들을 훈련시킵니다. 그 100명이 2기, 3기, 4기 때 스태프들이 돼가지고요, 봉사자가 돼가지고 한 40기까지 진행이 되었고, 그런 와중에서 교회가 계속 지속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34개의 지교회를요, 이 호주는 땅이 너무나 큽니다. 남한을 이렇게 들어다가 호주에 갖다 놓으면 100개를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엄청나죠. 우리가 제주도 같은 섬이 타스마니아라고 하는 섬인데, 타스마니아라는 섬 하나가 남한보다 큽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순복음 교회를 30몇 개를 세운 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30대 박사과정을 하면서 그 교회 부목사로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뉴질랜드에서 한 여자 집사님이 훈련을 받으려고 시드니에 오셨어요. 훈련을 다 마치고 맨 끝에 간증을 하는데, 사실 제 아이는 자폐 아이로 태어났고 다운 증후군 같이 굉장히 힘든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3일 동안 이곳에서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데, 집에 가면 아이가 몸이 막 비틀려서 걷지 못하는 아이인데 걸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엄마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우리 아이가 엄마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박수는 쳤지만 한참 30대 젊은 이성적인 목사였고 또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비논리적이다, 하나님 아무리 역사하셔도 불가능할 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자 집사님이 뉴질랜드에 돌아가서 애가 걸어서 오는 거예요. 엄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못 믿을까봐 그 당시 핸드폰으로 찍으셔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참 문제가 이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번 캠프는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KTX를 끊어서 갔습니다. 주회종들이 피곤하기 때문에 운전해 가면 힘들까봐 KTX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평상시 35분밖에 안 걸리는 데가 그날이 웬 인간들이 많이 이렇게 왔는지, 고속도로에 차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사고가 났는지 막히기 시작하는데 우리들 다 차 안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결국 KTX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서울을 저희가 빨리 달리면 4시간 반 만에 가니까 갈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가다 사고가 났는지 어쩜 그리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거의
추석 설날 수준으로 차가 달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7시간을 넘게 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5시에 와가지고 우리가 밤 9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스텝이 돼가지고 이분들을 인도해 드려야 되는데 거의 3-4시간이 마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애를 끌고 했는데요, 제가 깨달은 결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차 안에서 막 애를 타고 기도하는 중간에 우리를 낮추시고, 결국 우리는 늦었지만 하나님은 늦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 오기 전에 동영상을 보고 기도를 엄청나게 뜨겁게 한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뭐 이런 사태는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1시간 안에 첫날에 해야 될 프로그램을 다 끝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다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막히는 것조차 예측 불허해가지고 몇 시 기차를 끊었지만 그 기차를 놓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순복음금지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사역자들, 모든 재직들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와, 하얀 모습, 엄청난 능력의 모습으로 변화된 걸 보니 내려가기가 싫었습니다. 초막 셋을 짓때 주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보다 땅의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왔더니 아뿔싸 웬일입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한스러운 탄식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며 거룩한 탄식을 하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너희들하고 얼마나 더 있어야지 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할 수 있고 귀신을 추출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세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세대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저희들처럼 논리적으로 계산하고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생각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갖고 있는 사고방식들을 위해 주님은 군림하시고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안타까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실 때에, 자, 이제 다시 해봐, 너희들이 한번 쫓아봐가 아니라 그를 이리로 좀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직접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여기 굉장히 대조적인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귀신이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기 전에 최후 도전을 하고 발악을 합니다. 요거 넘어가셔야지 승리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발악을 아랑곳지 하지 않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때 군중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귀신의 반응. 42절에 보니 우리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 9장 42절 한번 올려주실래요?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것이,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로 아기를 줍니다. 이 아버지는 외동 아들입니다. 얘가 죽으면 소망이 없어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아이를 거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줍니다. 행여 여러분 가운데 마귀에게 건강을 뺏기신 분이 있으면 오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뺏겼던 건강이 되돌아올지어다. 행여 마귀에게 물질을 손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빼앗긴 물질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마다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원래 마귀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내 아버지시다 하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천국 열쇠 주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 천국 열쇠를 주면서 너 이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정확히 얘기하면 베드로라는 이름의 교회를 세우고 어떤 음부의 권세가 있어도 우리가 세운 이 교회를 틈타지 못하고 넘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건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시적인 교회.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교회는 굉장히 이중구조예요. 가시적입니다. 보이는 교회죠. 그런데
비가시적인 교회. 시작. 비가시적인 교회. 이게 뭐냐면 저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반석 위에다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교회를 세웠고요. 음부의 권세가 영어로는 the gate of hell인데요. gate는 문이에요. 지옥의 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지옥의 문.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넘보지 못한다, 틈타지 못한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영혼 속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지옥의 문, 마귀의 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보통 문은 수비용입니까? 방어용입니까? 공격용입니까? 방어용이죠. 문을 만드는 것은 도둑 쳐들어오지 말라고 다 방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 믿으십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the gate of hell, 지옥의 문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이런 게 있었었죠.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거 보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귀신이 다리가 잘렸는데 내 다리 내놔 막 이럴까 봐. 옛날에는 귀신이 보면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도망갔는데 이제 예수 믿으면 전설의 고향 같은 것들을 봐도 무섭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마귀가 대문을 만들어 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가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대적의 문을 취해서 대적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뺏겼던 것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외아들을 잃어가고 있는 이 아버지, 귀신 들린 현상이 너무나 강력히 일어나서 거품을 뭅니다. 거꾸로 집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이를 가져오라 하면서 극렬히 방해하는 그를 거꾸로 틀리고 귀신이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때문에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때문에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귀신을 꾸짖어도 쫓아낸다는 개념은 우리의 능력으로 쫓아낼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성령 부어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마귀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뺏겼던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뺏겼다면 귀신을 쫓아내고 아들을 주님이 찾아주시는 것이고요. 건강, 물질, 그리고 믿음, 내 안에 있던 자존감, 내 안에 있던 그 굳건했던 반석 같은 믿음, 하나님을 앙망했던 모든 것들이 만약 마귀가 아삭아삭 앗아먹고 뺏어갔다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찾아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신은 바라 그랬지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어찌 보면 영광 중에 거하시는 변화 상상보다도 이 땅의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 내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주십니다. 그분이 좋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진짜 젊은이 말로 울트라 짱 캡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말 위대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산다라는 것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장면에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 한번 읽었던 말씀인데 43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란지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랍습니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그저 놀랍게 여기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위엄 놀랍게 여기다 위엄이 있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룩하고 위대한 영광. 시작. 거룩하고 위대한 영광.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났다는 것은 첫 번째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뛰어나서 위대한 영광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른 성경
우리가 늘 얘기하는 공관복음에서 예를 들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위엄은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저께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시간이 맞아서 우리 오순절 50일 작전 기도에 왔는데 세상에 어제 빨간 날이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와서 막 기도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빨간 날이고 무슨 날이건 상관없이 그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를 해서 제가 어제 좀 피곤해가지고 일찍 가려다가 얼떨결에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걸 모습을 보면은요 너무 하나님의 역사가 기가 막힙니다. 빨간 날 놀러 나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작전 기도회 때 기도하는 모습, 기도할 때 거룩해지고요,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은 기도할 때 거룩해지는 모습의 반사가 되어서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의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수요 예배, 특별히 요즘에 작정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영광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니까 막 응답이 왔습니다. 내가 물질을 넣고 기도했는데 물질이 생겼습니다. 이런 맥락보다 중요한 건 기도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거룩할 때 악한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시 되찾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같이 봅시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작.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전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 받습니다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합심할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보너스로 응답이 매일 기도할 때마다 1개, 2개, 3개 마구마구 쏟아지는 것입니다. 초점을 흔들리지 마세요. 그까지 돈 몇 푼, 그까지 명예,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초점 맞춰주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존엄하심, 그분의 임재하심, 그리고 성령님이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조금씩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그것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화. 누누이 강조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중생. 거듭났다라는 뜻이죠. 과거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같이 해볼까요? 성화. 거룩하게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것. 요거를 성스러울 성자를 쓰고 화할 화자를 써가지고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 용어로 영어에서는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따라 걸어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화, 미래의 영화로움입니다.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영화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 놀랬다. 위엄은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셔가지고 더러운 것들이 와그르르 창창 떨어 없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분의 높고 위대한 영광이 저 변화산상, 기도원, 수련회, 오성캠프 이런 데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귀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땅의 눈물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예배 마치고 우리가 삶으로 나갑니다. 전도지 돌리러 가는 분도 계실 거고요, 자녀를 만나러 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뭐 공부하러 같은 거 하러 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성령님은요, 귀자를 먼저 씁니다. 입구자를 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 충만은 귀조심, 입조심. 시작. 귀조심, 입조심. 우리 어린이처럼 해봅시다. 귀조심. 자, 손가락을 귀에다 대시고요, 손가락으로 대시고 숙이지는 마세요. 시작. 귀조심. 그 다음에 입조심. 그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점점 거룩해집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76세의 권사님이 이번에 참석을 하셨는데 허리가 이렇게 기울으셨어요. 제가 뒤에 앉아서 강의를 듣고 이렇게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강의를 들을 때마다 이러고 들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서서 기도를 해도 이러고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저께 이제 마지막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하는데 신유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환상 중에 하늘에 손이 나타나더래. 손이. 아마 우리 하나님의 손이겠죠. 그래서 이분이 광채 속에서 손을 이렇게 잡았대요. 근데 웬일일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허리를 잡아 당기면서, 그러니까 손을 잡아 당기니까 허리가 이렇게 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발에다가 하얀색 신발을 시켜주더래요. 너무나 놀라고 팔짝팔짝 뛰는데 허리가 쫙 펴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우리 김정현 전도사님이 조장이셨는데, 아니 밥 먹을 때 늘 이러고 드셨던 분이 퍼지니까, 아니 어떻게 권사님 허리가 펴졌습니까? 조금 아까 제가 놀랄까 봐 얘기를 안 했는데 기도할 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막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허리가 요즘 다 핸드폰 보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허리 핀 분들, 오늘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지어다. 당겨 주시옵소서. 그죠? 그래서 다 허리가 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작은 간증이 있습니다. 7시간을 차 안에 있으면서 막 긴장이 되니까 이 혓바늘이 갑자기 너무나 세게 돋아났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그냥 확 돋아나가지고 이틀 동안 말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 무렵에 같이 그 권사님이 치료됐다는 그 무렵에 저도 기도하고 선포를 하는데 그 입안에 있는 혓바늘이 갑자기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런 게 되게 비논리적이잖아요.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귀가 즐겁고 아멘 아멘 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아, 나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이런 일을 입술로 선포하는 순간에 저도 감격이 새롭습니다. 맞아. 그 권사님, 저도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허리가 펴지고. 여러분 입안에 이 혓바늘 도나다 보신 적 있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게 치료되는 거 보면서, 야, 우리 주님 정말 한 번에 치료하시는구나. 그죠? 주님 역사하시면, 마음 먹으시면 그 귀신 들린 자도 말 한마디에 치료해 주시는 거고요. 어떤 질병도 말 한마디에 치료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성령님 좀 믿습니다. 이 성령님은 명자를 쓸 때는요, 비유자를 쓰고, 그 다음에 재밌습니다. 입구가 3개 들어가요. 성부, 성자, 성령. 즉,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성령의 단비가 내릴 때 우리가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이제 이렇게 쓰는데요, 거룩한 성령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주셔요. 그러므로 내가 오성 캠프를 했다고, 방언이 터졌다고, 말씀을 좀, 신학을 공부해서 말씀을 조금 안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누구를 계속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격렬한 영적 전쟁이 있지만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우리는 점점 성령님과 함께 거룩의 영광으로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변화산상, 귀신 축사, 그리고 믿음이 없는 세대를 한탄하시면서 다음 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천히 십자가의 사명을 선포하십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잠깐 스톱. 이거는 뭐냐면 너희 귀에 깊이 새기라. 시작. 너희 귀에 깊이 새기라. 아까 제가 귀조심, 입조심 말씀드렸죠? 귀에다가 이 말씀을 깊이 아로새겨라.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인자가, 시작.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아이, 웬일입니까?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데 우리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언급하기 시작하십니다.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넘겨진다라는 말이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봐야 돼요.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즉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의 손에 넘어간다.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넘어간다. 이것도 비이성적이잖아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넘어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배신당한다, 체포당하신다, 심판, 죽음, 넘겨진다라는 단어 안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에게 속임을 당하고 팔려서 배반을 당하고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질을 당하시고 심판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한 번 더 44절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 말을 너희 귀에 예의주시해서 잘 봐라 라고 4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44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어떻게 해요? 넘겨지리라. 이 말은 예수의 체포부터 고난, 죽음을 다 함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45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바로 직전에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고 아이를 회복시켰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 어디로 초점을 맞춰주냐면 십자가라는 곳으로 초점 맞춰줍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능력은 십자가와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시작. 능력은 십자가와 사명을 이루기 위한 뭐밖에 안 돼요? 수단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허리가 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그 권사님 허리 펴져서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받았으니까 복음 증거하셔야죠. 그러면 나름대로 갖고 있을 십자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권사님, 제가 많이 대화는 못 나머지지만 우리 광명성전의 권사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명 이루어야죠. 여러분, 내가 허리가 굽었던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쫙 퍼졌습니다. 그죠? 우리의 어떤 고통과 눈물과 아픔 속에서 주님이 건져주시고 소위 응답을 보여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이 능력을 체험한 우리가 왜 능력을 체험하게 했느니까 결국 십자가로 귀결되는 거예요. 사명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너의 귀에다가 새겨라고 했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뜻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려워해서 주님 앞에 다시 물어보는 것조차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엄습해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그 십자가 메시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가 두렵습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랑 분리되지 않는다. 시작.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랑 분리가 되지 않아요. 변화산상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없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것처럼 고난이 있어야지 영광이 있는 거예요. No cross, 십자가가 없으면 no crown, 면류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그때 하늘의 영광과 접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명의 길입니다. 시작. 십자가는 사명의 길이에요. 사명의 길.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이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은 묵묵히 이 길을 갑니다. 산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 어떤 영광도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이 모든 능력은 십자가로 다시 모여져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각자의 사명,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목사님,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처럼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그리고 뭐 교회에서 적어도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한수 집사님 정도 되셔야지 이런 사명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지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직분하고 1도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은 진짜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낮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나가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매고 주의 길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26절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이쪽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십자가의 길은 고난, 낮아짐, 죽음의 길이잖아요. 제자들은 누가 크냐, 또는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직분이 높다, 내가 너보다 재산이 더 많다, 아니 나이가 내가 너보다 더 많다, 이런 거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큰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하늘나라의 큰 사람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더 위대하냐? 논쟁이 벌어집니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메이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재밌습니다. 내가 더 키가 크네? 나이가 더 많네? 이거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력, 영향력, 지위,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내가 너보다 영향력이 있다. 내 권력이 더 세다. 나는 국회의원이다. 너는 내 밑에 있는 사람이다. 그죠? 나는 이런 영향력을 갖고 있다. 내 지위를 봐라. 이게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시작. 타락한 인간의, 우리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죄성이 있어서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왔어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꾸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 더 가져라. 더 높아져라. 유튜브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다 조사해 보십시오. 남들보다 더 앞서라. 비트코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뭐 이런 겁니다. 다 성공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좀 틀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공은 예수 안에서 성공입니다. 성공의 진짜 목적은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하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아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더 나누라. 저는 우리 교회가 언젠가 3,000명, 9,000명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가 성장해서 제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됐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더 낮아지라는 것이, 더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밀어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작아져라. 시작. 더 작아져라.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된다.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법칙은 역설적입니다. 높아지려면 먼저 낮아지라는 거예요. 위대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신기한 건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인간의 죄성을 어떻게 아셨는지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47절 한번 올려주세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아셔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야훼는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힘들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한다고 월급을 받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남들 모르는 눈물도 흘릴 거예요. 특별히 제가 교회 학교를 봉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담임이었어요. 담당하는 교사였어요. 애들을 떡볶이 사주는데요. 왜 이렇게 잘 쳐드시는지 10명이 사달라고 그러면요. 제가 대학생 때 갖고 있던 용돈이 한 2, 3만 원 있으면요. 다 쓰고 돈이 없으면 창피하니까 집사님 외상 이래가지고 막 애들 사줬던 기억도 있어요. 잘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을 다 사주고 나면 그다음부터 학교 가면 월요일부터 나 점심 먹을 값도 없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그 눈물과 수고를 지금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수고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봉사를 하면서 얼마나 어려운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함께 지내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이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마음이 매우 아팠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에게 야 인간들아 너네 날 3년이나 거의 가까이 따라다녔는데 맨날 네가 높고 네가 그거 하고 있냐 막 야단을 쳤을 텐데 우리 주님 47절 보면은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다툼이 있는 것을 아시고 47절 올려주세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셔요 지금? 자기 곁에 세우십니다. 4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예요?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와, 주님은 우리 인간처럼 저처럼 말로 잔소리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탁 세우십니다. 그리고 보라. 재밌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와 이거 아닙니다.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존귀히 여기는 것. 시작. 그 존재를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하나를 존귀히 여겨주는 것. 우리 교회 새가족 전도축제 때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새 생명이 왔을 때 그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머머 반가워요. 물론 이런 말도 중요하죠. 근데 그 새 생명을 어떻게 여기는 게 환영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는 거. 한번 따라해볼까요? 당신은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요.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놓고 자기 자신한테 얘기해 보세요. 나는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도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존귀한. 여러분, 저 지난주 주일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도님이죠. 예수를 믿고 너무너무 기쁘니까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일 은혜 받은 게 아들이에요. 아들이 군인인데 엄마가 예수 믿고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지난주 우리 교회 나왔습니다. 애들은 이제 한 명 데리고 나오는데 6살짜리도 또 데리고 나온대요. 할렐루야. 유치부가 부흥되고 유년부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흥이 뭐예요? 한 엄마의 변화예요.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엄마가 너무 어린아이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옛날에는 삶의 목적이 예를 들면 세상을 추구하고 돈이라든가 명예였다면 엄마가 이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어린아이처럼 너무 행복해하니까 친아들이 놀라가지고 우리 교회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복음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존귀히 변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존귀하다. 그러면서 오늘 너무나 유명한 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시작. 작은 자. 아이고, 제가 말이 안 나오네 이게. 가장 작은 사람이 결국 뭐예요? 가장 크다는. 누구든지 아이를 영접하면 환대하고 존귀 여기고 기꺼이 받아들이면 그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영접한 것이고, 새 가족을 사랑하면 그래서 밥을 사주고 아끼고 나누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거랑 똑같다라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진짜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낮은 자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자라. 이 믿음이 천국까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F코드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높아져라, 더 잘 나가라, 더 가져라.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싸우는 제자들에게 내가 높다, 내가 더 가졌다,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를 봐라. 얘한테 환영해주고 존귀하게 여기고 베풀어주는 게 나한테 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 높아지고 싶니? 그러면 낮은 자가 될 때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가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찬양을 성가대나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그 주제를 잘 잡아서 신기하게 말씀을 준비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신 형제님이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딱 그 찬양 듣는데 오늘 말씀하고 딱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할 때? 약할 때 강함 주시고요. 근데 쓰러질 때 우리 빈잔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은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저희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준비한 각종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순절 50일 작정 기도회가 매일 저녁 8시 육중성전에서 있으며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6월 8일까지 있겠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재직교육이 5월 9일 금요일 저녁 7시 육중성전에서 전체 교육이 있으며
5월 11일 주일 오후 1시는 4층은 안수집사의실에서 안수집사 예정, 6층 성전은 집사 예정, 7층 세미나실은 권세 예정 교육이 있겠습니다. 5월 16일 금요일 저녁 7시 6층 성전에서 전체 교육이 있겠습니다. 권사 원래가 5월 11일 오후 1시 8층 식당에서 있겠습니다. 선교사 초청 부흥성회가 5월부터 7월까지 있겠습니다. 선교사 후원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소정의 선물을 다음 주 5월 11일 예배 후에 증정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신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정성껏 온라인으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광명신보원교회 오송 캠프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신 거 제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순절 성령의 불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넘어 열방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70세 넘으신 어르신들은 이번 주 주일입니다. 이번 주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시면은 우리가 작은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만으로 69세인데 어떡합니까? 내년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예수의 피로 뿌려주시고 승리의 면류관 부어 주시옵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물질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되갚아 주시옵시고 자손 만대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 앞에 크게 쓰임받으며 주님이 큰 일을 행하는 역사를 바라보는 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드린 손길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귀와 입을 주관하시며 끝까지 두 손 붙드시고 믿음의 경주를 다해 주시는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범사와 만남과 처절한 울부짖음으로 기도하는 작정 기도의 기도 제목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